창세기의 타락 설화에 의하면 사람의 타락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하나님이 인간처럼 되었다는 것은 낙원을 회복했다라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수성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 어둠을 뚫고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오늘 살펴볼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19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마치 음악에 있어서 서곡처럼, 그러나 이 서곡을 잘 들어보면 앞으로 전개될 모든 음악의 주제가 반복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맨 앞에 나오는 이 부분을 잘 들어보면 요한복음 전체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프롤로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서두에서 인류의 시작을 역사에서 출발하지만 요한복음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저 너머 영원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 매우 독특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굉장히 문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대칭적으로 서술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말씀과 하나님, 창조,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고요. 6절에서 8절 그리고 15절 말씀은 침례자 혹은 세례자 요한의 사역,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 빛으로 오셨으나 배척당한 그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죠. 결국 12절에서 13절에는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믿음의 혜택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장 1절에서 보면 첫 구절은 분명히 창세기 1장을 연상케 하는 구절입니다. 1절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3절 말씀에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3절 말씀은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모르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지혜 전승, 즉 욥기서, 잠언, 전도서 등 이 지혜 전승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자기도 만드셨지만 어떤 대행자를 두고 그 대행자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히브리의 지혜 전승은 온 천하 만물을 지었던 창조의 대행자를 가르쳐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호크마, 그리고 헬라어로는 소피아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라는 부분은 구속 혹은 역사와 관계를 맺는 것보다 항상 창조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잠언서를 읽을 때에 구원과 구속의 이해를 찾는 대신에요, 창조,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모든 창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은 창조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길이 없는 곳에 어떻게 길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항상 길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독론을 이야기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쓰여져서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구약 성경, 유대인의 전통, 그리고 히브리적인 전통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과 빛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생명과 빛은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 주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되는 빛과 또 생명 역시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요, 빛과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좋아했다, 심히 좋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뚫고 아침에 태양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라든가 생명, 즉 건강하게 사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만약에 맑은 하늘에서 찬란한 태양이 비칠 때에, 아니면 젊은이들이 땀을 흘리면서 멋있게 사는 삶의 생명력을 우리가 느낄 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가리켜 구약의 언어로는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가득 차다, 또 충만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이죠. 샬롬이라는 뜻은 가득 차서 넉넉하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주 허기진 상태에서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사랑하는 아내 혹은 어머니께서 맛있게 저녁상을 차려놓은 것을 배불리 먹었다면 그 상태가 바로 샬롬이 아닐까요? 또한 20대 청년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건강하게 뛰는 모습, 또한 등산하는 분들이 저 높은 산 꼭대기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서 정상에서 온 천하를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 또한 집에 들어가면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보기만 해도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샬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게 되면 단순히 샬롬이라는 말은 전쟁이 없다라는 의미보다는 긍정적으로 가득 찼다, 충만하다, 넉넉하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말씀 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 안에 생명과 빛이 들어있었다는 것은 바로 샬롬의 세계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샬롬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의 창조의 진정한 상태였고, 그리고 빛과 생명을 상실한 사람들의 간절히 갈망하는 구원의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빛일 것입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 바로 생명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샬롬이라고 불리는 빛과 생명으로 불리는 이 충만함이야말로 원래 창조시의 진정한 창조의 의미일 뿐만 아니라 빛을 상실하고 생명을 상실한 사람들이 간절히 갈망하는 구원의 상태를 바로 샬롬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들 가운데 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로고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그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한 단계 더 넘어가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다바르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다바르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행동, 사건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언어 사건, 즉 로고스 이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바뀌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그런 사건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언어 사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창세기의 창조기사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의 도구이며 근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역사를 움직여가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책, 군사력 혹은 경제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항상 인간의 역사의 주체요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는 창조이고 하나는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움직여가는 것은 그들이 비록 강대국인 아수르나 바벨론, 애국 가운데에 끼어서 군사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길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역사를 움직여가는 구심점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사람의 모든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창조와 인간의 역사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요한복음서의 저자가 그의 독자들에게 가져다 준 가장 커다란 충격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혹은 하나님의 영이 육체가 되었다. 즉 성육신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전통, 구약 성경의 전통에 의하면 영과 육은 항상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런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매우 충격적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혹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사실상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선언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신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의 저자 이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 엄청난 스캔들과 같은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이 사람의 육신을 입었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 맥락 가운데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타락 설화에 의하면 사람의 타락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하나님이 인간처럼 되었다는 것은 낙원을 회복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기쁜 소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었을 때에 우리는 낙원을 상실했지만 하나님이 인간처럼 내려올 때는 낙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그 말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가장 현란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계속해서 육신이 되었는데 이 육신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셨고 또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 구절은 출애굽기 40장에 기록되어 있는 광야 시절의 성막 그리고 성막 안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하강 즉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개념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인간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죠. 이 거한다는 말이 장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광야 시절의 장막, 성막
그리고 성막 안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하강의 영광을 시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영광이라는 것은 무겁다, 가득하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34절 초반부에 있는 말씀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스케노, 거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어디에서 살다, 어디에서 거주하다 그런 뜻에서 온 말입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는 뜻이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체가 장막이고 그 자체가 성막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께서 천막 가운데에 오시겠다고 하셨을까요? 바로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여정을 시작할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 텐트 속에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상징으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움직이는 가장 중앙에 회막 혹은 성막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한 현상을 보고 사람들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 성막이라는 본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성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는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지 진정한 성전, 성막은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이죠. 바로 그 성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을 전문적인 용어로 쉐키나의 영광 이렇게 얘기합니다.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세워진 성막에 내려오셔서 거주할 때 나타나는 영광의 빛을 가리켜서 쉐키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영광을 보니 라고 할 때에 그 말은 히브리어로 쉐키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야말로 성전이요 성막이죠. 그런데 이 성육신하신 말씀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적인 표현을 한다면 은혜는 헤세드, 진리는 에메트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헤세드라는 말은 시간이 시련 속에서도 살아남는 신실함,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한결같이 끝까지 남아있는 신실함을 말합니다. 혹은 약속의 신실함. 한번 약속을 하면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상태, 변함이 없는 충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는 사랑, 변함이 없는 친절.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헤세드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마치 과부가 어디에 가서 식량을 얻지 못했을 때에 농장 주인이 그 밭에 이 모퉁이에 이삭들을 남겨놓고 또 떨어진 이삭도 거둬들이지 말고 그 여인들이 와서 충분히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변함이 없이 신실하게 애정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헤세드죠. 또한 이 헤세드와 항상 함께 가는 단어가 바로 에메트입니다. 참됨, 진실, 성실 이런 뜻으로 번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적인 관용구에 따르면 이 두 단어는 함께 사용되면서 하나의 개념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신실함, 믿음직스러움, 신뢰할 만한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단어들은 결국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정말 친절합니다. 신실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참되고 성실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그런 문구는 출애굽기 3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에서 자비롭다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 말인데요. 장이 끊어질 듯한 슬픔을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어머니가 자식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혹은 슬픔이 극에 달했을 때에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되고 참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